네, 안녕하세요. 차준희 교수입니다. 패널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 공부할게요. 네. 오늘 예레미야 18번째 강의인데요. 법정에 선 예레미야. 법정에 섰어요.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하리라. 지금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망한다고 설계했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흥분한 백성들이 너는 죽어야 돼. 네가 성전에서 성전이 망한다고 설계해? 그런 거죠. 그래서 법정에 가기 전에 죽을 뻔했어요. 거기에 26장의 오늘 내용인데요. 전체 구조를 한번 볼까요? 네. 현상 유지 대 현상 개혁.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네. 성전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가 성전이 망한다고 얘기했더니 네. 제가 지금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거네. 네. 그런 거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현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였고 법정이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두 번째 맥락은 근데 매우 늦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호소해요. 여러분 지금 늦은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아주 늦은 건 아니거든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하시면 야훼께서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지도자가 반성하고 공동체 샬롬을 이루어냈던 히스기야가 언급이 돼요. 100년 전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히스기야가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비판을 말한 사람을 제거했느냐? 아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동체가 샬롬했다. 이 얘기도 들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실한 소수자들이 있기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고 간신히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그를 도와줬어요. 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26장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네. 예, 그럼 첫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현상 유지 대 현상 개혁인데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수정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아멘. 지금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략했는데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같이 망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 7장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7장은 성전 설교 내용이 많이 적혀 있고 26장은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예요.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근데 성전으로 몰려드는데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 이러면서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성전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그럼 상상해 보세요. 무서워요. 막 흥분한 성중들이 야훼 성전입니다, 야훼 성전입니다, 야훼 성전입니다 이러고 막 몰려드는데 그 앞에 딱 예레미야가 서가지고 야훼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거야. 와. 세다. 야, 드라마틱하네요, 진짜 딱. 그거는 발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흥분한 사람들이 지금 8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야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래도 말이라도 했으니 다행이에요. 그죠? 말 없이 죽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는 정도예요.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9절을 볼까요? 어찌하여 네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야훼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예레미야 안에서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기를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다라는 말은 주로 거짓 선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청중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로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성전이 망한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치거나 거짓 예언하거나.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로 기억하시나요?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맨 처음 앉히던 곳이에요. 네. 예. 사사기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근데 그 성소가 실로 성소였어요. 그런 만큼 실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맨 처음 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이 정복한 성이죠. 그리고 거기다 나중에 법궤를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실로는 조강지처야. 예루살렘은 두 번째예요. 근데 실로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실로를 심판하셨어. 그럼 예루살렘은 두 번째인데 심판 당연히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같이 망하겠다고 네가 예언한 거에 대해서 발끈 화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은 거의 이제는 사형을 선고한 심판, 이게 재판도 열기 전에 이미 사형 판결을 내놓고 저 정도면은 저거는 제거해야 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주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 그런 거에 대해서 도전한 것으로 이해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잘못된 현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은 하나의 무비판적이고 몰이성적이고 무조건적인 체제 옹호는 경우에 따라 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개혁을 원하시는데 이 무조건 체제를 옹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도 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한번 모르겠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이 선동하고 그 모습이 너무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중 심리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예레미야는 이때 제거당할 뻔했어요. 예수님 같이. 이 위기입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예, 마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 같네요. 잘 읽으셨어요. 그 마음을 넣었습니다. 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성전에서 막 웅성웅성하고 막 죽여라 막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왕궁에서 야훼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왕궁하고 성전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성전이 조금 위에 있어요. 상장 성전으로 올라가고 왕궁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 고관들이 소동 소리를 듣고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야훼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았어요. 당시에는요. 항상 큰 문 앞에서 법정이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고관들이 듣게 돼서 다행이었어요. 법정에 가기도 전에 그냥 완전 린치를 당하고 제거될 뻔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고관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사초지정을 들으려고 이제는 법정을 펼친 거죠. 11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기 백성의 위치를 보세요. 아까는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발자가 되고 고관들이 재판관이 되고 백성들은 방청석 내진 증인이 돼요. 그렇죠? 이 백성들의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게 군중 심리 그거거든요. 이제는 물러나고 이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정식으로 무슨 말이요? 라고 당신들이 고소하시오. 고관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절 봐주세요.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이 성을 쳐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에게 이 사람은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처형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절이요. 12절. 예.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기소가 끝났습니다. 예레미야의 자기 변호. 그래서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3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두 번째는요.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지금 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당신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늦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 위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거는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길과 행위를 고치세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지막 마음은 성전 멸망이 아니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성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14절이요.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이제는 자신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당신들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5절이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마지막 말이었죠. 여러분들이 나를 제거하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당신들의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피를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 매우 늦은 것은 사실이에요. Very late. 아주 늦었습니다. 그러나 too late.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유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예레미야의 의도는 유다의 파멸이 아니에요. 유다의 각성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다 얘기죠. 적어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다. 잘못을 깨닫든지 새로운 사명을 깨닫든지 새롭게 시작하는데 매우 늦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일 것 같아요. 예. 마지막 한 번은 기회는 있다. 마지막 한 번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이제 16절, 19절 주현 씨 좀 읽어주시죠.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 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예. 아멘. 히스기야가 지금 반성하여서 우리가 샬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먼저 16절 한번 봐주세요. 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백성의 위치를 보세요. 이제는 바뀌었네요. 그렇죠. 니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제. 모든 백성이 원래 처음에는 제사장과 선자들과 한 편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법정이 설치되자 이제는 증인으로 좀 빠졌어요. 관중으로 빠졌어. 그랬다가 판결할 때는 고관들 편을 들어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보시오, 당신들이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쥐 같네요. 그렇죠. 이 백성들의 군중 심리가 보여요. 네. 이걸 저도 본문을 보면서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백성들이 군중 심리 이런 식이죠. 막 시류에 따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16절 마치 한번 읽어주세요. 맞아.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그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바뀌었어. 판결을 내렸어요. 맞네. 네, 고관들과 백성들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을 왜 죽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판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그러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구약시대 장로들은 오늘 교회 직제 장로는 아니에요. 장로들은 구약시대에 나이 많이 드신 분으로 존경받는 어른이면서 만약에 마을에 무슨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어른한테 물어봅시다. 그 어른한테 가요. 그럼 어른이 대문, 성전문에서 손 모이시오. 그래 놓고 무슨 문제예요? 라고 얘기해 보시오. 얘기 듣고 당신 변호해 보시오. 얘기 듣고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이러는 게 좋겠어. 그러면은 그러고 판결이 나는. 그러니까 그 당시 법정이 오늘같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어른이 얘기하면 우리가 들읍시다. 그 장로예요. 그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에서 법정에서 얘기를 다 듣고 일어나가지고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 18절 한번 봐주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세요. 이게요. 요 말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100년 전 히스기야 시대 때 모레셋 사람 미가가 미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미가서. 미가 예언자. 미가 예언자가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미가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처음으로 예언한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미가 3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게 번역을 조금 달리한 거지 원어는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미가가 예언했던 것을 예레미야가 똑같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00년 전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어른이 있었어. 교회 장로들이에요. 그걸 기억했어요. 이보시오. 100년 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어. 똑같이 예언했어. 예루살렘 망한다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를 죽였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야훼를 두려워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결정적인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예언자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성전이 망한다는 말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서는 반역자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를 제거하지 않았고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요 본인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행동을 했어요. 요 세 가지. 세 가지 겸허한 경청. 두 번째 진정한 반성. 그리고 세 번째 적절한 행동. 요 세 가지입니다. 요게 공동체에 임할 화를 면하게 해준 거예요. 지도자들이 반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권위의 상실이 아니라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도자가 사과한다? 그거 왜 이렇게 사과가 많어? 그러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사과했어요.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자신의 죄. 바세바를 범했어요. 죽일 놈이에요. 죽을 놈이에요. 근데 회개했어요. 그거예요. 지도자는 적절한 때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한테 가끔 사과하세요. 해야 됩니다. 아빠가 엄마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러면 엄마 아빠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더 멋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내려놓고 인정할 때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난 틀린 적이 없어. 항상 네가 문제야. 그렇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 꼰대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꼰대 리더십이 아니라 지도자는 항상 반성할 수 해야 될 때 반성하는 사람이에요. 네. 지도자의 기가 막히면 그 공동체는 숨이 막힙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는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권위를 세우는 거고 공동체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본문인데요. 수정 씨 한번 봐줄까요? 20절, 24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거기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또 야훼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이게 지명도 나왔고 아버지 이름도 나왔고 예언자 이름도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아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경고하여 예언했다. 우리아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다. 21절 봐주세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우리아는요 정치 망명을 떠났어요. 애굽으로. 그런데 그 다음 절 봐주세요.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매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잡으러 갔네요. 예, 인터폴을 불러가지고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23절이죠.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으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직접. 예,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 버렸어요. 남유다 역사상 하나님의 예언자를 처형시킨 왕은 여호야김 유일합니다. 철저히 심판받겠네요. 예, 여호야김 아주 대단히 못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예언자를 인터폴을 불러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보란듯이 처형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 쟤부터 죽여라. 그리고 평민의 묘지에 집어 던져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족 묘에다가 안치가 돼요.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마지막 예의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평민의 묘지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완전히 처형시켜버린 거죠. 24절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의 운명이 궁금해져요. 네. 그렇죠. 똑같은 예언했는데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은 붙잡혀왔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예레미야는. 야, 이게 무슨 강심장으로 남아있지? 24절에 보세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는 살았어요. 네. 누구 덕분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 고관이에요, 고관. 이분들이요. 요거 보면 높은 분 한 분 정도는 사귀어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친해지지 말라고. 권력과는 좀 거리를 두지만 신실한 한 사람 하나 정도는 알아둬야. 네네. 이게 사반 패밀리가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집안인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총독이 돼요. 그러니까 요 가문은요 정치적으로 봐서는 친바벨론이에요. 친바벨론이고 반애굽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친애굽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이 세운 왕이었고 여호야김은 이집트하고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폴을 얼마든지 불러가지고 붙잡아올 수 있었어요. 그쪽으로 갔을까? 딴 데로 갔어야지. 근데 예레미야하고 지금 아이 사반의 가족들하고는 정치적인 동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신학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은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다. 바벨론에게 매를 맞아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복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뜻은 같았어요. 그래서 사반의 가족과 예레미야가 가까웠고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간신히 살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볼 거 있어요. 왕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예언자 우리야를 처형했고 네. 그의 고위 관리 중에 하나인 요 고관 아히감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죄 없는 예레미야를 살렸어요. 네.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위험한 일이죠. 네. 그렇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소수자들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소수자들이 용기가 예레미야를 살린 겁니다. 신실한 소수자들의 용감한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정의가 살아가요. 성경에 보면은요, 얼마든지 우리 이 아이감에 위치해 있을 때 우리는 외면할 수 있잖아요. 괜히 편들었다간 우리 가문이 멸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용기를 내서 이것만큼은 아니다 해서 자기 위치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일을 하는, 용감하게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런 신실한 소수자들이 있기에 역사가 유지가 되는 거죠. 악이 승리하도록 하는 유일한 일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서 가지고 손은 못 들어도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그런 저항,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적어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신실한 소수자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 이번 강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